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도서 11장, 시간이 없어서 1절만 먼저 읽고 설교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입니다. 전도서 11장 1절입니다.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안식일, 날씨도 덥고 여러 가지 습도도 높은데도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안식에 허락된 축복과 평안을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 전도서 11장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전도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그리고 11장, 12장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1장에서부터 10장까지는 인생의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보고 궁구해 보니까 헛되다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1장 2절부터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생을 살아보니까 모순투성이라는 거예요. 의인의 행위대로 보응받는 악인이 있고 악인의 행위대로 보응받는 의인이 있다는 거죠. 설명이 안 되는 인생은 참 모순투성이가 인생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내일 일을 모른다는 겁니다. 신호사를 누가 알려주랴? 우리 인생의 내일 일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내일 일을 모른다는 것에는 이 전도서의 결론문을 통해서 우리의 내일 일을 장래일 신호사의 일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이제 전도서에서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파트 11장, 12장은 전도서의 결론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그러한 인생을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제 11장의 첫 번째 결론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11장을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전주교회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주교회가 주변에 있는 교회 중에 좀 큰 교회로 삼계교회나 남은교회에 우리 전주교회 쓰던 차량을 이렇게 제공을 해 주었습니다. 참 착하지요? 그런데 13년 전에 천안교회가 이제 설립이 되고 교회가 굉장히 이제 갓 설립이 됐어요. 그리고 교회 회당도 겨우 이제 전세 얻어서 하게 되고, 문제가 이제 교회 차량이 없다는 소식을 듣고는 전주교회가 당시에 쓰던 이스타나 중고차를 천안교회에 줬어요. 공짜로 주지는 않았어요. 아주 적은 금액을 주고 그렇게 주었습니다. 제가 이제 장로님들한테도 다 전화를 해보니까 기억이 안 난대요. 모른대요. 준 것 같기도 하고 안 준 것 같기도 하고, 임원들한테도 제가 전화를 해봤어요. 목사님 기억이 없는데요. 회의록이 아마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된지 모르겠다고. 천안교회가 그렇게 13년 동안 그 차를 아주 잘 썼답니다. 전도하러 다닐 때 그 차를 쓰고, 신방 다닐 때 그 차를 쓰고, 학생부 영은회 할 때 그 차를 가지고 전주교회까지 애들 태워가고 13년 동안 참 잘 썼다는 거예요. 천안교회 저도 갔었는데 차가 참 오래됐더라고요. 녹도 쓸고 좀 오래됐는데 최근에 그 차를 이제 폐차를 했어요. 폐차를 했는데 그것도 외국에서 또 약간 가난한 나라에서 사간대요. 그래서 중고차 수출을 통해서 200만 원을 받았대요. 그래서 전안교회 임원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회의를 했답니다. 이 차를 전주교회에서 이제 받아왔는데 전주교회에 우리가 감사를 표현하자. 그래서 이제 만장일치로 통과가 되고 그러면 전주교회 어떻게 감사를 표현할까? 그래서 천안의 명물이 뭐죠? 어떻게 알았디야? 천안의 명물 호두과자를 30박스를 사서 붙여주자. 그래서 어제 천안에서 교회에서 붙인 호두과자 30박스가 왔어요.
그래서 저랑 신학생이랑 냉장실에 잘 넣었다가 지금 아침에 임원들이 그거 200봉지로 포장하느라고 고생을 했어요. 오늘 예배 잘 드리신 분만 예배 끝나고 가실 때 호두 과자를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예, 안 받아 가셔도 돼요. 그런데 천안에서 제일 맛있는 그 호두 과자 집에서 30박스를 보내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한 200명 되는데 그렇게 되니까 많이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고 표현했던 우리 천안교회의 귀한 사랑의 뭐라 그럴까요? 빚을 갚는 그 모습에 감사하며 작은 거지만 서로 나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전주교회 장로님이나 집사님들도 갔는가? 한 분만 기억을 해요. 우리 김선도 집사님만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그걸 인수인계하러 직접 가셨대요. 그래서 기억을 하시고 다 잊어버렸는데 그것을 귀하게 쓴 교회는 감사하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참 감사하지요? 안 감사해요? 참 감사하죠. 오늘 이 전도서 11장이 이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전도서 11장, 12장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결론인데 11장, 12장의 시작이 뭐로 시작이 돼요? 식물요? 11장, 12장이 공통으로 제일 먼저 시작되는 단어가 있어요. 뭐예요? 너는, 예, 너는 12장 이렇게 한 장 더 넘겨보세요. 12장. 너는 그렇게 시작이 돼요. 인생을 다 궁구해보고 하나님 안에서 결론을 내릴 때 뭐 이렇게 살면 좋을 거야가 아니라 너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확정적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너는 세상을 살 적에 너는 저 집사님이 저렇게 좀 살아야 될 건데 그거 아니에요. 누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너는 그러면 나는 뭐라고 받아들여야 돼요? 나는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죠. 인생의 결론을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것이 이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겠구나. 그 결론을 나타내는 11장, 12장의 첫 출발이에요.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던지라는 거예요. 던지라는 것은 계산을 하고 튕겨보고 나에게 이익이 될 때만 던지는 게 아니에요. 던지라는 것은 어떻게 던지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고 물 위에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식물은 오늘 이 출발할 때는 음식이에요. 우리가 늘 먹는 떡을 말해요. 히브리 말로 레헴인데 레헴은 우리 베들레헴이 떡집이죠. 베이트가 집이고 레헴이 떡이에요. 떡집 베이틀레헴. 이 레헴을 물 위에 던지라는 거예요. 우리 음식을 던지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음식이 이중 의미가 있어요. 오늘 이 11장의 결론을 보면 이 음식이 결국은 또 무슨 뜻인가를 다시 결론을 읽어봐야 또 알 수 있는, 지금 첫 출발은 말 그대로 음식이에요. 식물이에요.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물 위. 성경 전체에 이 물 위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이게 이제 히브리 말로 파님 하마임이에요. 파님 하마임. 물의 얼굴 위에, 물의 표면 위에 이 뜻이에요. 파님이 얼굴이라는 뜻이에요. 마임이 물 위에 흐르는 물을 말해요. 갇혀 있는 물이 아니라 흐르는 그 물 위에 흘러가는 대로. 그런데 이 물 위라고 하는 말이 여러 가지 그 성경 전체에 흐르는 또 유대인들의 생각하는 이 파님 하마임에게는 깊은 뜻이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창세기 1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하나님의 영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요 수면의 요것이 원어가 한 글자도 안 틀리고 파님 하마임이에요. 하나님은 어디에 운행하세요? 물 위에 운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요 똑같은 단어가 지금 전도서 11장 1절에 물 위에 요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데 흐르는 물에서 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는 그 살아있는 물, 리빙 워터, 거기에 들어가서 물을 받는다는,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 운행하고 계신다. 그래서 너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네가 귀중하게 여기고 너의 생명하고 직결되어 있는 너의 식물을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는 그 물 위에 계산하지 말고 던지라는 거예요. 던져 버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필요가 있다면 그 물 위에 던지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전주교회 성도님들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말씀을 귀를 꼭 기울이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시작을 뭐라고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너는 이라고 시작했어요. 아니 나는 말고 옆에 이자매, 김자매, 박자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들으라는 거예요. 너가 잘 들으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후에 반드시 도로 찾을 것이다. 이 도로 찾을 것이라고 하는 또 결론도 뒤에 결론이 나 있어요.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2절에 보니까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7이나 8에게 네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식물을 물 위에 던져야 되는데 그것에 대한 현실적인 제 해석이자 제 설명이에요. 이 땅에서 사람이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내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쉽게 말해서 인간관계의 좋은 관계 속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최대의 수가 7명에서 8명이래요.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이기도 하고 성경 말씀이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평생 7명, 8명이 넘어가면 힘들어요. 내 범위를 막 벗어나는 거예요. 근데 7명, 8명에게는 우리가 얼마든지 교회 안에서도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요. 만나서 밥도 한번 먹을 수 있고 100명, 200명이면 힘들잖아요. 7명, 8명이면 얼마든지 깊은 사이를 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적에 이 식물을, 양식을, 떡을 7명, 8명에게 나눠줄 수 있을 땐 충분히 잘 나눠줘라. 왜냐하면 누구도 어려움에 처해서 그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누구도? 나도. 그러니까 2절에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네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장래 일을 네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우리 백성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자꾸 혼자 갇혀서 살아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 땅에서 나의 선한 영향력을 늘 행하면서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최소 7명, 8명은 늘 선한 영향력을, 관심을 표현하고 하나님의 그 역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일이 흘러가는 그곳에 그냥 던지라는 거예요. 던질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반드시 도로 찾을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에 내가 필요할 때, 내가 재앙을 만났을 적에 하나님의 그 역사 가운데 그 물 위를 통해서
나에게 도움을 내가 또 받을 때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자, 이 3절은 그 유대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유대 문학적인 표현이라서 이해하기가 좀 힘들어요. 사실 전도서에 이런 한국의 정서에 생뚱맞은 표현들이 많은데 이게 유대적인 문학 표현입니다. 이번에 어제까지 비가 겁나게 많이 왔지요. 그래서 대전 지역에 피해를 많이 입었어요. 중국하고 일본은 뭐 상상을 초월하는 피해를 입었어요. 중국은 한국 전체 인구만한 이재민이 생겼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비가 오면 비바람이 치고 하면 나무가 쓰러져요. 그죠? 근데 그 나무가 남쪽으로 쓰러질지 북쪽으로 쓰러질지 한 번 딱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렇게 한번 쓰러졌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자, 저쪽으로 쓰러져야지 사람이 그 나무 이렇게 길을 내고 피하고 잘라서 쓰기가 좋아. 그럼 나무 보고 야, 너 다시 일어나서 저쪽으로 좀 쓰러질래?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없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문학적으로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은 기회가 한번 지나가면 다시 세워서 다시 이쪽으로 돌릴 수가 없다는 말을 말하려고 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쓰는데 우리의 식물을 물 위에 던질 적에 기회가 왔을 적에 그때 해야지, 지나가고 나서 잠깐만요 저 좀 채워주세요 이럴 기회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는 표현을 지금 3절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식물을 물 위에 던질 때도 기회가 온다는 거죠. 그 기회 때 우리가 던져야지, 지나가고 나서 쓰러지고 난 뒤에 아이고 잠깐만요 이쪽으로 좀 돌리면 안 될까요? 그 기회가 다시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회가 있을 적에 그 기회를 잘 이용하라는 거예요. 오늘 주보에 보면 6번째에 주보 광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총회에 에덴 장학회가 있어요. 그동안 에덴 장학회가 참 많은 좋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에덴 장학회는 많은 전국에 있는 성도님들이 십시일반 조금씩 소액이라도 후원을 통해서 지금 매 학기마다 장학생을 선발해서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홍보를 안 하니까 점점 이 에덴 장학 후원금이 줄어들고 있어서 장학금도 지금 겨우 줄 상황이 되었어요. 내가 비록 잘 살지 못하더라도 소액이에요. 한 구자 1만 원이에요. 10,000원. 그 10,000원이 모여서 지금 에덴 장학회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 목자님들도 총회에서 생활비 받기 전에 떼고 받아요. 우리 목자님들도 회의를 해서 우리도 이래서란 일에 많이는 못하더라도 우리 목자님들이 월급을 얼마 받느냐 이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죠.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동사무소 가서 저희들 월급 내역을 내면 차상위 계층 인정을 받아요. 그래서 목자님 자녀들이 대학교 학비도 면제받기도 하고 그래요. 국가에서 이분들의 액수는 너무 작다, 인정받는 액수인데, 그런데도 저희들이 총회에서 이거는 천한 일을 할 적에, 기회가 될 적에 우리가 작은 일이라도 꾸준히 해야 된다. 그것이,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을 때 그 기회가 넘어가면 못하는 거예요. 지금 에덴 장학회가 그동안은 여러 가지 조금 논란이 됐던 사업도 손을 대고 이랬는데 본연의 모습으로 에덴 장학회의 본연의 청년들을 지원하고 심지어 최근에는 더 좋은 항목도 넣었어요. 그동안 에덴 장학회가 관심 가지지 않았던 가난한 집안의 학생들에게도 우리가 에덴 장학금을 지급을 하자. 그래서 최근에 그런 방향을까지 좋은 방향으로
방향을 또 잘 잡았어요. 저는 우리 전주교회 성도님들이 뭐 잘 살고 못 살고 간에 우리가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기회,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사업이라면 계산하지 말고 던져버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가 계산하고 내가 움켜쥐고 그렇게 사는 것이 인생이 잘 사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 살아보면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돼요. 우리 사람의 아름다움도 건강도 권력도 힘도 다 헛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늘나라까지 가져가는 것이 우리의 이런 하나님의 영이 흐르는 그 물 위에 우리의 선한,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양식을 던져버리는 믿음이 필요한데, 그것이 기회가 있을 적에 하라는 말씀이 지금 3절입니다. 제가 어제 에덴 장학회에 물었어요. 계좌번호를 좀 알려달라고. 그랬더니 계좌번호가 2개가 있더라고요. 우리 전주교회 성도님들, 오늘 말씀이 너는이라는 그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귀에 들린다면 월요일 날 가셔서 한 계좌 10,000원입니다. 연말에 그 구제도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후원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4절을 보시겠습니다. 4절에 보니까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하리라. 풍세를 살펴본다는 말, 구름을 바라본다는 말이 뭐냐면 물 위에 던져야 돼요. 그런데 풍세를 살핀다는 건 뭐냐면, 오늘 번개로 비가 적게 오겠구만, 먹구름이 비바람이 칠 거요, 안 해야지. 또 이렇게 보니 구름이 와, 아이고 저 구름이 뭐다냐, 아이고 저거 비 맞으면 안 되지? 아니요. 이 4절의 의미는 우리의 양식을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수면 위에 물 위에 던질 적에 내 계산 튕기고 예측하고 계산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그 일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라면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믿고 순종하라는 의미예요. 풍세를 살피고 구름을 살피면 농사 못 짓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농사 짓지 말라는 거예요. 씨를 뿌리라 그러면 하나님 그 말씀 믿고 풍세를 볼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믿고 하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인간이 머리가 좋아요. 풍세도 잘 보고 구름도 잘 봐요. 그런데 풍세를 보고 구름을 보면 안 보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 안 보여요. 그래서 오늘 4절은 뭐라고 말하느냐? 풍세를 살펴보고 파종하지 말고 구름을 바라보고 거두지 말라는 거예요. 거둘 때가 되면 거두고 심을 때가 되면 심고 뿌릴 때가 되면 뿌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제가 40년 전에 대만에 가면 기룽이라는 데가 있어요. 제가 40년 전에 대만을 처음 방문했을 적에 기룽이 가니까 아주 작은 교회가 있었어요. 대만에 건축을 참 재밌게 해요. 도로가 이렇게 있으면 폭을 넓은 집도 있지만 아주 이렇게 좁게, 쉽게 말해서 도로변에 입구가 좁고 길쭉하고 안으로 이런 집들이 많아요. 그런 거 가보셨는가요? 하여튼 대만을 가면 그런 집이 많습니다. 그 교회를 갔더니 5층 건물인데 폭이 좁아요. 좁은데 아주 길쭉하게 이렇게 집이 있어요. 1층은 그러니까 식당 겸 손님들 오면 차 마시는 곳이더라고요. 2층이 회당이고 3층이 뭐 종교교육실인데, 그 좁은 곳에 4층, 5층을 뭘 하고 있냐면, 그 기롱이라는 데가 한국으로 하면 인천 같은 데인데 대학교도 많고 학교가 많아요. 그러다 왜냐하면 서양 열강들이 포르투갈이나 네덜란드가 또 대만을 또 오래 지배하기도 했는데,
그 왔을 적에 거기다가 이제 학교를 제일 먼저 세웠어요. 기롱에다가 병원도 세우고. 그러다 보니 거기 학교 옛날부터 학교가 많다 보니까 외지에서 시골에서 공부하러 오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많아졌어요. 처음부터 많은 게 아니라 많아졌어요. 근데 교회가 이제 저 시골에서 오는 학생들로 북적북적하니까 교회는 좁은데 교회가 무슨 결단을 하냐면 풍세를 살피고 구름을 살피면 할 수 없는 일을 하자고 결단을 합니다. 지방에 오는 학생들 밖에서 각자 지방에 계시는 부모들이 돈도 없거니와 얘들이 올라와서 신앙생활을 잘 안 하니까 얘들을 그냥 교회에 생활관을 만들어서 4층은 형제, 5층은 자매들을 거기서 자고 먹고 학교를 다닐 수 있게 교회에서 그렇게 하자 이렇게 결정을 했어요. 교회가 힘이 넘쳐서 교회가 할 수 있어서 한 게 아니라 필요가 생기니까 교회가 그걸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 외지에서 온 청년 많아지니까 풍세 살피고 구름 살피지 않고 우리가 해야 된다는 사명감에 그렇게 생활관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대만에서 생활관이 이제 두 번째 생긴 생활관이 됐어요. 그래서 오랜 세월이 흘렀어요. 이 교회가 그거를 없애지 아니하고 꾸준히 그렇게 생활관을 계속 해왔어요. 그러다가 신도들이 이제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거기 기롱의 땅이 이제 비싸지고 이게 사람 사는 환경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신도들이 전도가 되기 시작했어요. 좋은 일을 한다니까 또 전도가 됐어요. 신도들이 많아졌어요. 이제 무슨 필요가 생겼냐면 예배 때 다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을 새로 짓자. 제가 40년 전에 가서 본 거와 20년이 흐른 뒤에 한 몇 년 전에 가니까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커져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가 원래 작다 보니까 교회가 뭐 그렇게 돈이 넉넉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 생활관을 졸업한 학생들이 사회에 나가서 성공하기 시작했어요. 사회에서 의사가 되고 또는 직장인이 되고 아주 성공한 청년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건축한다는 소문을 듣고 그곳의 생활관에 4년 동안 그렇게 교회의 사랑을 접대를 받았던 청년들이 그 소식을 듣고 다 이제 건축원금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세워진 멋진 교회가 담수교회입니다. 여러분들 담수교회 가봤지요? 담수교회는 그 백합화를 형상으로 교회를 지었고 이 모든 것이 대리석이에요. 나무도 최고급 향나무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교회의 뒤에 보면 파이프 오르간이 있어요. 대만에 파이프 오르간이 있는 회당이 전 대만의 외부 일반 교회까지 포함해서 2군데가 있대요. 제가 있을 때 지금 떠난 지가 30몇 년이 돼서 지금 또 다른 교회도 많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교회가 풍세를 살피고 구름을 살피고 그 일을 한 게 아니에요. 할 필요가 있고 사명이 있을 적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는 그 수면 위에 그 교회가 던졌어요. 그러자 수년 뒤에 그것이 어떻게 돌아왔어요? 아직도 더 설명을 해야 돼요? 저는 전주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풍세를 살피고 구름을 살피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세상이 똑똑해지고 사회에서 성공하신 분들이 사회의 논리를 가지고 교회 하나님의 일에 성업에 들이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항상 뭐를 살피냐면 풍세를 살펴요. 구름을 살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지장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풍세를 살피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시간이 다가서 5절을 또 보시겠습니다. 5절 바람의 길이 어떠함과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 것을 네가 알지 못함 같이 우리는 자연스럽게 생기는 일, 바람,
늘 바람 불잖아요. 그 다음에 아이벤자이트에서 뼈가 자라는 거 우리 알잖아요. 그 수정체가 얼마나 작은지 몰라요. 점점 이렇게 커져서 아기가 생기고, 그래서 출생하고 나면 또 점점 커서 이렇게 성인이 되잖아요. 그런데 그 구체적인 내막은 네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 인생은 스스로도 우리의 어떻게 해가는 것을 우리도 모른다는 거예요.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뒤에 말이 중요해요. 이 뒤에 말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네가 알지 못하느니라.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 이 말을 하려고 하는 또 그 행간의 뜻이 있어요. 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알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물 위에 던지면 그것을 성취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주권을 누가 잡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잡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헛되고 모순투성이고 미래의 일을, 시누사의 일을,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지만 그 모든 것을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주권을 쥐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고 저녁에도 손을 거두지 말라. 이것이 잘 되는지 저것이 잘 되는지 혹 둘이 다 잘 되는지 알지 못합니다. 인간인 네가 계산하고 예측하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측하고 계산한다고 되든가요? 돼요, 안 돼요? 우리 예측대로, 우리 계산대로 하면 지금 안 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사업 실패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식 서울대 못 갈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측대로, 계산한 대로 안 되는 거, 우리의 미래는 예측불허이지만 가장 확실한 것은 만사를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 뒤에 설교를 줄이려니까 더 힘드네요. 7절을 보시겠습니다. 7절,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7절을 보면 갑자기 뜬금없는 말이 나와요. 앞뒤 연결이 안 돼요. 이 말은 이제 이 11장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첫 번째의 결론이 9절 10절인데 이 결론을 말하기 위한 발판을 지금 말하는 것이 지금 7절 8절입니다. 여기서 갑자기 빛이 나와요. 왜 빛이라는 단어를 처음 썼을까? 우리 인생 미래의 일 우리가 안다고요? 모른다고요? 모른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인생의 길을 비춰주는 등불이 있다는 거죠. 빛이 있다는 거죠. 장래의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바로 설명을 하면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그런데 빛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빛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거라는 거죠. 그런데 8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어떠한 날이 많으리니 캄캄한 날이 많다는 거죠. 캄캄한 날이 많다는 것은 우리 인생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거죠. 예측할 수도 없고 우리 장래일은 아무도 모르는 캄캄한 가운데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캄캄한 가운데 우리 인생의 길을 알려주는 등불 같은 빛이 있다는 거지요. 그날을 생각할지로다. 장래일은 다 헛되도다. 캄캄하게 살기 때문에 장래일 내가 예측하고 계산해봤자 다 헛되다는 것입니다. 그 캄캄한 날 가운데서도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 우리가 장래일은 모르지만 알 수 있는 것은 그 빛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음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생은 불확실한 가운데 살아가는데 한 가지 확실한 것,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그것이 9절 10절에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것, 알아야 되는 것, 그것은 9절에 보면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과 내 눈에 보는 대로 쫓아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인하여 너를 뭐 하실 줄 알라? 심판하실 줄 알라. 우리 신우사의 일 아무도 모르고 장래 일 아무도 모르고 미래 일, 내일을 모르지만 내일 일 가운데 가장 확실한 것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시간이 미래가 째깍째깍 지나가고 째깍째깍 다가옵니다. 그 미래가 장래의 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가장 확실한 것은 뭐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너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는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것을 던져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던지는 사람도 있죠. 우리 신학생 같은 청년들, 자기 인생을 던지는 거죠. 인생을 던지지 못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식물을 던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온다는 것. 저는 우리 믿음의 가장 첫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교회에 나오는 거지만 왜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굳건하게 서지 못하느냐? 그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미래에 확실하게 분명하게 다가오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믿느냐 안 믿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인생이 죄악 가운데 또 신앙생활하면서도 미지근하게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내 인생이 지나가면서 제각제각 다가오는 앞으로 다가오는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심판을 내가 내 인생을 걸고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정말 고민한다면 내 인생을 하나님의 물 위에 던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수고하고 잠언 전도서에 계속 나오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가 수고하고 고통 가운데 살아가도 그거 죽을 때 다 가져갈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그렇게 산다고 해서 내가 평생 건강하게 아무 일 없이 행복한 일만 늘 있냐고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장 지혜로운 지혜자 전도서에서 너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너의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결론의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9절 10절을 보면 벌써 시간이 되는데요. 이 9절 10절을 보면 우리가 인생이 가장 아름다울 때 어릴 때 청년의 때가 다 헛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나가면 다 늙어요. 무릎도 아프고 어깨도 쑤시고 조금 걸으면 다리가 뻑적지근하고 피곤하고 뭐 맛있는 거 먹어도 소화도 안 되고 불편하고 조금 먹자니 더 먹고 싶고 그런 것들이 인생이에요. 그죠? 돈 많으면 돈 많은 대로 걱정이고 없으면 없는 대로 걱정이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9절 10절을 보면 그 앞에 식물이 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요. 그것이 먹는 양식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신약 통전적으로 보면 그것이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인생의 빛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가장 의미 있는 일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떡을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는 그 물 위에 던져 날마다 던질 필요가 있어요. 그걸 더 쉬운 말로 말하면 복음 전파지요. 몇 명에게 하라고요? 끊임없이 7명이나 8명에게 끊임없이 하라는 거예요. 기회 있을 때만 하래요? 없을 때도 하래요? 참말로 주무셨어요? 기회 있거나 없거나 전도에 하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선한 일에 도움이 된다면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또 복음을 끊임없이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전주교회가 13년 전에 한 분 빼놓고는 다 기억하지 못하는 것, 그래도 그 교회에서는 그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에게 작은 성의 표지만 돌아온다는 사실을 오늘 호두과자를 잡수시면서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한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일에 성업에 필요하다면 내가 그것을 던질 줄 아는, 저는 우리 전주교회 성도님들이 다 오늘 집에 가서 에덴장학교에 한 구자씩 다 하시는 분은 계속 하시고요, 꼭 한 구자씩 또 들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회가 있을 때 하래요? 없을 때 하래요? 있을 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전도서 11장의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며 하나님의 선한 백성으로 이 땅에 의미 있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